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끝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보내려고 왔으니 만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이는 이제부터 한 집안에 5사람이 분열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곧바로 이르되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면 그것이 그러하도다. 또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볼 때에 이르되 더우리라 하면 그것이 그리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니하냐. 참으로 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네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에 길을 가는 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서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그 재판관은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고 그 관원이 너를 감옥에 던져넣지 않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렙돈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긍휼을 생각하면 그저 저희들은 매일 매시간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참으로 죄가 많던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기간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오후에 다시 모인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자 묵상하고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 여러분 중동 정세를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죠. 특히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 둘이 밀착돼 갖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끝까지 휴전한다 하면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외국에서 제가 가끔가다 듣는 그 외국의 설교자들과 성경 학자들은 지금의 특히 이제 2025년에 이런 세계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게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 우리가 때를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거룩하신 때에, 그분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메섹과 두발의 통치자인 곡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그리고 39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과연 이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에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신 게 바로 공중들림 휴거 사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팔을 불어주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예언된 그 주님이 오실 때 전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 중에서 이 에스겔서 38장과 공중들림 사건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요새 성경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이유는 푸틴, 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입에서 심심찮게 3차 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곳에도 3차 대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무엇이 먼저 일어날지. 근데 요새는 그 상황 따라서 아마 휴거 전에 이게 이스라엘 침공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때의 표적과 징조를 인식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갈등과 증오가 증폭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원하지 않지만 점점 상호 갈등이 증폭됩니다. 서로 미워함이 증폭이 됩니다. 증오, 그리고 서로 대적하고 결국은 이렇게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일, 분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어두운 영적 상황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49절부터 53절까지가 주님께서 예언을 해 주신 거고, 또 지금 서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좀 우리가 읽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52절, 53절 같은 경우는 한 집안에서도 갈등이라고 대적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는 부자 간에, 심지어는 모녀 간에, 또 시부모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분열된다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자기들의 선호나 정치 상황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이것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에 관한 마지막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갈등이 일어나고 징후가 일어나고 분열이 더 가속화된다. 우리가 다 뭐든지 다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하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사실 예언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하면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공포가 덧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58절 59절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돼서 고소당하거나 무슨 죄를 범해서 이렇게 풀려나고 안 풀려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어 놓고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사법 시스템을 빗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렙돈까지 갔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렙돈은 사람들의 죄 값을 얘기하죠. 이 죄 문제를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값인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다. 가장 작은 렙돈 가치의 그 죄라도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점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은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문명은 발달되고 과학은 발달되고 앞으로는 AI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무슨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편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경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또 이 세계 나라 사이에 국가 간에 어떤 어떤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져서 전쟁과 갈등이 계속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이성보다는 사람들이 감성으로 감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거의 독일이 이제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2차 대전으로 망하기도 했지만 그 2차 대전 일어나기 직전에도 독일이 어려웠습니다. 독일을 구할 영웅이 누구냐?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를 표방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그때 이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지 못한 모든 기독교회와
교도의 성직자들과 또 소위 얘기하는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지지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처럼 혼란과 불안에 빠진 전 세계를 구할 인물이 앞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름 자체가 함축하는 의미가 있죠. 엔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온 세계를 그의 방법으로 구원할 사람이라고 세상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뒤에 죄 문제를 해결하라, 마지막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그리고 너희들이 왜 지금 너희들이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영혼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 정치 상황,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사람들의 감성, 감정을 자극해서 그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게, 그렇게 따르게 하는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게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건데, 이때를 초림이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평화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초래됐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재림 때는 이제 영적인 분리,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분리가 완성이 됩니다. 물리적인 분리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하죠. 공중 돌림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미래형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 물리적인 분리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기는 알죠. 자연적인 현상은 알죠.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뭐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남풍이 불면 이제 더울 것이다. 지금 더울 때가 왔는데, 이런 것은 알지만 자연적인 것은 분별해내지만 영적인 것은 분별해내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적인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상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과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되고, 다시 일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사는 것과 다른 삶을 삽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제자들의 삶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걸 따라가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분열과 갈등이 이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이거를 치유할 인물이 이제 세상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인물이 사실은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겉으로는 치유하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훈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야 된다. 이 말씀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죽으셔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가 똑같은 본성, 우리가 똑같은 그 제자들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죽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편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실 죽으시든 말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그것들을 치열하게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잠깐 동안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자식들, 아들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거를 나중에 남은 10 제자가 알았습니다. 그 두 제자와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분개했다 정도면은 보통 갈등이 아니죠. 좀 서운했다도 아니고, 이 나머지 10 제자가 그 두 제자에 대해서, 그 두 형제를 향해서 분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분개라는, 여기 분개라고 쓴 어떤 이 단어는 어떤 무서운 죄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쓸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분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은 마음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지배권을 행사하고 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근데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너희 중에서는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말고 뭘 위에 서서 뭘 이렇게 남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어떤 도덕 교훈처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또 도덕적으로 하셨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하라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위선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2제자장, 2제자하고 10제자가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두 부류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게 하라. 종이 되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쉬웠겠습니까? 서로 똑같이 이 제자들이 같이 베드로 너는 이렇게 서로 지내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 뒤에 서로 종이 되라 얘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말씀해 주시죠. 심지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도 사람이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세상의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구원받은 제자들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할 첫 번째 삶은 서로 종이 되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만약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종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이건 조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이 명령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은 영원히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나팔 소리 날 때까지만 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서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마라. 원래 우리의 육과 영은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육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막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서로 나무에 서려고 하고 이 성령께서는 자꾸 내려앉으라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종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6장 읽어보시면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한 왕이 그때 당시에 메데 페르시아의 최대 제국의 왕이 이 먼 나라 그 나라에 비교하면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끌려온 젊은이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 젊은이를 사랑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유대에서 온 노예 포로 다니엘, 젊은 청년 다니엘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를 사자굴에 집어던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이게 법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해서 그 법령을 어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서 발각이 돼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이 젊은 다니엘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려고 무던 애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읽어보시면. 그런데 그는 그의 그 젊은이를 향한 사랑은 무력했습니다. 뭘 이기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사인한 그 페르시아 법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법을 어기면 자기 왕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는 젊은이를 사랑해서 정말 고통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금식까지 했다고 얘기해요. 밤을 지새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는 사랑했지만 그를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 인간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구하는 데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사랑은 있었는데 그 사랑은 남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단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으로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와 거룩함이 함께 공존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죄의 정죄를 요구하신 겁니다. 만일 사랑이 죄인을 구하려면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야 그 죄인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희생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이런 기회, 곧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죄된 사람을 건지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는 이 선물 외에는 아무것도 죄인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무리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고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구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있는 이 다니엘은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는 죄인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짓는 후 그 후는 죽으리라. 어떻게 이 무서운 법의 심판을 해결하고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난제는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해결이 됩니다. 죄는 정죄되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법이 집행이 돼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가 충돌되지 않고 결론이 도출될 수 있나? 그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모든 사람, 세상 사람을 건지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다리아 왕이 어떤 인물에 대한 선호, 또 자기 감성으로 인한 어떤 좋아함, 이런 것에 따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뭔가는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제 드러낼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이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이것을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마땅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실 때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사랑하는 말 나오죠. 심지어는 레위기의 그 엄격한 율법 가운데 레위기 19장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왜 저분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나? 나한테 적용했을 때 적용되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은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이, 사랑하라는 말도 나오지만 서로 사랑하는 말이 구약에 없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 다른 한 민족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민족을 세워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새로운 민족이 탄생했습니다. 특별한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하나님 피 위에 세워진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서신서에는 놀랍게도 구약에 없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이거 하라, 서로 이거 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주님께서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내 제자라면 만일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이 있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로밖에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많이 주신 것은 신약 성도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외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서로 용서하라 말 나옵니다. 화목하라 말 나옵니다. 근데 서로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서로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너희끼리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을 씻어줬습니다.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줬잖냐. 그러면 너희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은 씻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땅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마땅하지 하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형제의 사로 서로 친절하게 로마서에 쭉 읽어보십시오.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서로 인사하라, 서로 참아주라, 서로 친절히 대하라,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서로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읽어보셨습니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위로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또 위로를 해줍니다. 이겁니다.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내만 우러러 보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 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 잘못이 있으면 서로 고백하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너희는 모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권면하라. 요한일서로 넘어가면 서로 교제하라. 이것은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초림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다 말하십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우리들은 바로 마지막 때의 첫 시작과 끝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하실 때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우리는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부분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동정심을 가지란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더 꼭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사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 선교에 마음을 써야 되고, 교회에서는 지체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이 주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거 서로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지식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가운데 혼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높여주고 도와주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 사랑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명령을 읽어보면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이제 일깨워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같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흩어지면 각자 있는 처소로 가서 3일 동안 혹은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지체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오후 남은 저녁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